이 시간은 야곱의 두 번째 터닝 포인트, 약복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야기 많이 들으셨고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이죠. 약복강의 야곱,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을 다메섹을 또 체크해 놨습니다. 또 세일산이라고 사해 밑에 세일산 그리고 세일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표시해 놨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약복 나루를 건널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중에 이야기가 나오죠.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그래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매로라. 그 브니엘, 약복강이 어디 있는가 하면 바로 여기 예루살렘이 있고 세일산이 있고 다메섹이 있는데 그 중간쯤에 요쯤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보다는 위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요단강의 중간쯤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복강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약복강은 브엘세바에서 두 형제가 같이 살았죠. 야곱과 에서가 같이 살았는데 2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벌써 야곱이 도망친 지가 20년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는 자기의 장막을 옮겨서 세일산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세일산 쪽으로 이동해서 그쪽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민족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약복강 이곳에 있는데 세일산 이쪽에서 살던 에서가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세일산에서부터 출발해서 세일 지역에서부터 출발해서 약복강 쪽으로 올라갑니다. 대신에 야곱은 저 위에 하란에서부터 바단 하람에서부터 내려와서 약복강 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고 내려오면서 만나게 됐던 것이 약복강이고 야곱이 내려오던 중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천사들을 만나게 된 지역이 마하나임입니다. 천사들의 군대를 만났다고 성경책에 나와 있는데 그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인데 마하나임이 약복강 그 지류에 있는 하나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마하나임이라고 불리는 곳이 약복강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약복강의 상류입니다. 산이 높죠? 높은 그 계곡 사이에 강이 흐릅니다. 그 강 한가운데 줄기 중에 탈랄 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지형이 높습니다. 탈랄 댐이 있어서 지금은 수량이 조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수량이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댐 밑에 강들은 흐르는 것이 조용히 흐릅니다. 그렇게 깊던지 물결이 세던지 그런 것이 아니라 깊이도 얕고 또 물길도 조용합니다. 혹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쯤이 아닐까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약복강 지류입니다. 지금 지류이고 약복강 어디쯤일 텐데 바로 이쯤이 아니겠는가라고들 이렇게 봅니다. 약복강에 도착했습니다. 야곱은 또 다른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노란색 표시한 부분만을 볼까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문. 이렇게 이날 밤에 야곱이 또다시 두려워하는군요.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형이 받아주지 않으면 어떨까? 그 걱정 때문에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그런 생각으로 지금 두려운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터닝 포인트였던 베델에서는 밤에 너무너무 도망치는 것이 힘이 들어서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상을 보고 아침에 깨어나서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서 두려워했는데, 두 번째는 형 자체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가족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관계의 허물, 이쪽에 있었던 관계의 허물을 마주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야곱은 과거를 마주해야만 되는 사람이었고, 그 마주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사실 미래는 알 수 없기에 두렵다고도 이야기하지만 과거가 더 두려운 것 같습니다. 특별히 과거에 잘못 살았던 내 삶, 내 자신의 모습을 본다면 두려운 것이 더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야곱이 두려워했던 그 밤, 천사와 더불어 싸우던 그 밤, 그 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은 사람들이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정말 많은 명화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또다시 우리는 야곱의 이 투쟁을 통해서 인간의 품격을 또다시 느끼기 때문에 이것이 또다시 예술가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는 싶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더불어 싸우던 그 모습이 그림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유명한 화가의 그림입니다. 한쪽으로는 식구들을 피하고, 한쪽에서는 야곱이 천사와 더불어 싸우고 씨름을 하고, 아주 멋있는 장면을 묘사해 놨습니다. 야곱과 천사가 싸우던 그날 밤의 그 모습인 듯 싶습니다. 오직 홀로 밤을 맞이했습니다. 식구들을 다 보냈습니다. 사실 두려움, 고통, 이것은 자기를 이해해 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있을 때 조금은 잠재워집니다. 근데 야곱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다 떠나게 하고 자신 홀로, 오직 홀로 밤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고뇌하는 또 다른 인간을 보게 됩니다. 그 고뇌를 피하지 않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이 온 밤을 에워싸기에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부시럭하는 소리에 금방 그를 끌어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잠을 자지 못하고 그 밤을 두려움에 떨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축복을 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고 하면서 붙잡았습니다. 세상에 있는 어느 신화에서도 이렇게 인간이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을 붙잡고 씨름하여 그 고통을 벗어나고 그 고뇌를 벗어나고 승리하여 쉼을 얻는 이야기는 성경 야곱의 이야기에서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날 밤의 씨름은 정말 대단한 씨름이에요. 정말 높이 기리고 이야기할 만한 씨름입니다. 승리한 인간, 씨름에 승리한 인간, 붙잡아 승리한 인간, 그러기에 이제서부터는 그가 이름이 달라집니다. 비록 벳엘에서는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의 이름이 벳엘로 바뀌었지만, 정해졌지만, 이곳 야복강에서는 장소 이름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 씨름하던 자 야곱의 이름이 바뀝니다.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 처절했던 이 싸움, 그 싸움이 있었던 분이엘, 가장 위대한 인간의 투쟁을 이야기하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분명합니다. 이만큼 자기의 잘못된 과거를 붙잡고 씨름했던 이야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야곱의 야복강 이야기는 그래서 가장 위대한 인간의 투쟁 이야기를 듣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 창세기 32장 31절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해가 돋는 이야기를 왜 썼을까요? 이 그림은 이 성경줄로 말미암아 그려질 수 있는 그림은 저기 해가 뜨고 있고 그 해가 뜨는 곳을 향해서 환도뼈가 다친 야곱이 쩔뚝대면서 걸어가는 모습을 상상하게 합니다. 그것은 희망을 주고 또 그것은 성공적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그것은 앞일이 긍정적으로 풀릴 거라고 하는 어떠한 이미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는 이 짤막한 구절은 아주 큰 감동을 주는 구절입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형을 만나는데 형이 오히려 에서의 목을 어금맞고 그동안 고생했다고 어디에 가 있었냐고 형 에서가 야곱을 붙잡고 우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금맞기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 우니라.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우리 같이 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겠다. 형 에서는 야곱을 만난 다음에 정말 아름다운 품성을 보여줍니다. 동생에 대한 아무 욕이 없습니다. 아무 비난이 없습니다. 아무 견책이 없습니다. 동생을 끌어안고 어금맞고 이제는 아니다. 내 물건을 내 재산을 내가 받을 이유가 없다. 야, 내가 먼저 앞서갈 테니 뒤에 따라오라. 친절한 형 에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에서는 이미 용서했습니다. 어젯밤에 야곱이 그 투쟁을 버리지 않고 그 자리를 도망갔다면 이런 아름다운 형제의 만남은 없었을 겁니다. 저는 에서가 충분히 먼저 용서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에서가 좋은 마음으로 야곱을 대접했던 까닭은 그날 밤 싸우면서 그 싸움의 기운이 에서에게 전해진 것이 아니라 형 에서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두 형제가 목을 어금맞고 우는 모습을 보게 되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역사관은 그것입니다. 세상은 투쟁하자라고 해서 투쟁사관으로 가득하지만 성경은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관은 화목사관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끝나는 것이 성경이 바라는 바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여기 약복강가에 서게 되면 약복강가에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금맞고서 그와 입맞추고 피차오는 야곱과 에서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 삶의 어느 부분에 우리가 불편한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관계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불편하고 잘못된 모든 관계들이 약복강가에서 만났던 두 형제가 풀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풀어지고 우리의 인간관계에서도 풀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여전히 약복강은 흐르면서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두 번의 터닝 포인트를 맞게 됩니다. 하나는 베델에서, 하나는 약복강에서, 분이엘에서. 어두운 밤이 똑같은 배경이고 두려움이 똑같이 나타나고 그리고 새 이름도 두 군데서 똑같이 나타납니다. 저 과거에 있었던 그 어떤 자신의 삶에 대해서 털어버리지 못하고 도망갈 때 첫 번째 터닝 포인트가 있었고 그 다음에 20년이 흐른 다음에 형님을 만나러 가면서 그 이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털어버리지 못하면 무너져버릴 역사 때문에 그날 밤을 또 그렇게 지새울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터닝 포인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터닝 포인트가 찾아올 경우 그것을 두렵다 하여 거절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좋은 기회들로 만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